새날이 밝았네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2020년 5월 며칠입니까? 12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김없이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새 출발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한날도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만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은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288면에 있습니다. 288면, 289면,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재판법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법. 자, 우리 신명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또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는 12장부터 지금 우리 17장 하고 있죠.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다 이를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앞부분에 출애굽기에는 이제 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출애굽기는 시내산 율법, 시내산 율법, 그거는 20장, 21장, 22장, 23장 몇 장 안 됩니다. 물론 25장 이후에 전부 성소에 관련된 설계도, 디자인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그건 성소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그냥 성막 설계도니까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레위기는 통째로 거의 다 율법인데 레위기는 11장부터 앞부분은 정결례, 그 다음에 중간쯤부터 뒤에까지는 성결법. 레위기 법전은 정결법과 성결법 비슷한 말인데 하나는 부정하게 접촉했을 경우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씻고 뭐 조치를 취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부정하지 않도록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 성결법, 정결법, 그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의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배경이니까 광야에서 특히 적용되는 율법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종합하고 앞에 시내산 율법, 레위기 율법, 그리고 광야 율법, 민수기 율법, 거기에 없는 내용들 보충하고 있는 것도 조금 자세히 규정하고 반복해서 규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 길고 긴 신명기 법전을 이룹니다. 웬만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법전 중에 우리가 17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주로 나왔지요? 십계명 순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앞에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섬겨도 보통 섬기지 말고 너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앞부분. 그러면 그걸 어기면 어떡하죠? 그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 관련 법규가 재판법이에요. 우리 재판법 하기 전에 어제까지는 16장은 절기법 했어요. 절기법.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건가. 그것도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절기법을 신명기를 잘 보십시오. 절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잘 보면 너희 성중에 있는 너희의 가족과 너희 식솔들과 심지어 객과 나그네까지도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 절기법은 분명히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강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참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 모든 것이 닫혀 있다가 하나만 툭 튀어오르면 그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 잠잠해져 있고 다 지금 숨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 탁 드러난 게 신천지 이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탁 드러난 게, 그래서 신천지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 자식 관계도 필요 없다. 너 대학교 다니지 대학 생활도 필요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도 직장도 필요 없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재판법인데 17장 1절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히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래요. 음식이라고 할 땐 훨씬 우리 마음에 잘 이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 정말 소중한 손님을 모셔놓고 상한 음식,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맛없는 음식, 그런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중요한 손님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가족, 내 소중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소중한 가족에게 먹지 못할 음식, 상한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랬어요. 흠은 뭄이라는 단어인데 흠 있는 뭄, 악질은 이게 전염병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전염병에 걸린 동물, 흠이 있는 동물. 그럼 뭐가 흠이 있는 동물인가? 그건 레위기 22장에 보면 잘 나와요. 레위기 22장 22절 보면 눈먼 것, 병든 것, 베임, 뭔가 잘리고 한 상처가 있는 것, 눈먼 것, 베인 것, 병든 것, 그다음에 저는 것, 말라기서에 보면 고환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온전치 못한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 다음 2절로 이하에 보면 2절 가운데쯤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중요하게 그 말씀이 딱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딱 멈춰서서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목전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정말 크다. 이 세상을 다 덮고도 훨씬 더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전부 그 하나님의 거대한 눈동자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보고 계십니다. 숨어서 몰래 혹은 몰래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거대한 눈동자를 가진 하나님께서 마치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졸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고람되어,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말 앞에 겸허하게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쓰레기 비우는 현장 속에서도,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혹시 안무개 목사님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근무했는데 최근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목사 성격 보통이 아니더군요. 왜 그러십니까? 아마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통경찰에게 걸렸는데 교통경찰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바락바락 우기면서 그래서 옆으로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이니까 유심히 봤는데 결국은 그 목사가 이기고 그냥 갔대요. 그러면서 이야, 정말 성격 대단한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다 지켜봐요.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무인도가 아닌데. 그러면 보고 있는 눈이 다 있다. 이번에도 클럽 갔다 온 친구들 지금 다 숨어 있죠. 못 숨어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못 숨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기겠어요?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 이야기는 늘 강조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고 계신다면, 그걸 정말 강하게 인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 180도 다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잊어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고 딴 데 보고 계시고 졸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만약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면 우상 숭배하는 1월 성신의 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조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다 알려집니다. 하늘 아래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옳은 것도 드러나고 그른 것도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게 알려지거든 자세히 조사하라.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지만은 신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데 연대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법전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쓰여진 법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 바로 잡아와가지고 처단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히 조사하라. 자세히 조사하라. 그 다음에 자세히 조사해서 재판장 마음대로 형벌을 선고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증인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 증인도 한 사람만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은 두세 사람 있어야 된다. 너무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증인은 있으나 마나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건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자세히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처결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런 규정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악을 제하라. 구약 규정이니까 과감하게 악을 너희 무리 가운데서 제하라.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8절 이하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지만 각종 민, 형사, 상법상의 각종 분쟁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이런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나중에 지파들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할 거 아닙니까? 지방마다 각 성문이 있고 성문 앞에서 재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볼 때 복잡하고 도저히 이건 내가 판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면 중앙성소로 가져가라. 이게 상소 규정을 둔 거잖아요. 상소제도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3500년 전에 지금 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판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이하에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부자라고 해서 또한 편백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공평정대하게 법을 따라서 판결하라. 만약에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재판장이나 선고한 그 판결을 불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났잖아요. 오늘 17장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살펴봤습니다. 17장 말씀 오늘 앞부분은 재판법.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한 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범죄한 자가 항상 나란하게 병치되어서 있다. 왜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삶,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사람들 속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의 예배, 또 사람들 앞에서의 삶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어길 시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한 조사와 증거,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판결한다. 만약에 지방에서 판결이 어려운 경우는 상소, 중앙성소에 가서 판결을 구하되 그 판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평 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3500년 전에 계시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가해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바로잡고, 혹 누군가의 무고나 거짓말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일이 또한 없도록 철저하게 규정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법규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말씀, 이러한 본질과 정신을 잘 깨달아서 아까로 돌아갑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학교에 아직 학생들 등교를 못하고 등교가 일주일 또 연기됐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동영상 자료 만드시고, 또 직장도 나가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 우리 삶의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 또한 거룩한 산 예배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또한 영적인 예배로도 늘 온전하게 흠이 없이 드려지는 거룩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복된 길, 하나님 영광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3500년 전에 이토록 정교한, 지금 봐서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러한 법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법을 따라 다스리고 재판하게 하실 때 인간의 존엄이 보장이 되고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그러한 놀라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인 줄로 알고, 그 은혜와 자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눈동자 앞에 섰을 때 날이 갈수록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랜만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
어찌 그런 생각 품을 때가 많은데, 우리 말씀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날개 그늘 아래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이런 국면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교회가 놓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군, 어쩌면 좋아,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의 가사처럼 들리게 하셔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재건 중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앞에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늘 찬양하며 찬양 가사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땐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할 땐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땐 소망 가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목전에 나와 기도할 때 얻은 그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산 예배, 영적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반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볼 때에도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이 있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